인사. 이게 저희 25-2번 장학정서 성명 김동민. 이 학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학업에 충실하며 우리 교회와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돌 가족의 마음을 담아 본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전주 산돌 침례교회 김병건 목사. 김원민. 동일합니다. 돌아 인사. 명장. 이름 진명장. 김주원. 대답 좀 해봐. 네, 해야지. 김시원. 동일합니다. 인사. 이수연. 동일합니다. 인사, 박수한테 인사. 들어오더라. 인사 예쁘게.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 옳지. 이정현. 내야지. 예솔. 인사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인사. 들어오더라. 인사.
인사해야지. 아프지. 인사해야지. 그래. 서원이랑 소장이는 안 왔기 때문에.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까지 같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띄워지거든요. 네,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구할 말미암아 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구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은 누리는 것이고 불행은 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벗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삭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린 것입니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로 나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원망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신명기 4장을 목사님이 설교를 할까? 이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규례와 법도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자, 4장 1절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네? 다시 읽고 있어요. 네. 4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뜻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규례는 번역된 히브리어로 호쿠입니다. 호쿠는 새겨 넣다, 조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정한 규칙 또는 정해진 관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칙과 관례 일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라 하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규례를 지키라 하면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칙은 달라요. 세상의 이치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라 하면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일도 법도를 번역된 히브리어로 미시마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법률이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률과 규범, 도덕 원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는 서로 교차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하기도 되는데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을 1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체의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것에 대한 표준적, 일반적 표현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편 미시파트는 규례와 법도 두 가지 모두 번역이 가능한데 좁게는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을 자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감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와 책임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감이 있어요. 목사로서 책임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의무감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5월 첫 주에 이것을 설명하느냐? 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문화가 가정들을 파괴하는데 너무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인권이라는 단어 안에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기독교 종교도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지금은 다원로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나도 구원할 수 있고 너도 구원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종교를 혼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짬뽕신앙이에요. 짬뽕신앙. 우리는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종교는 인정합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합니다.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를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자, 오늘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자,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을 보았거니와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알 부올. 자, 바알은 히브리어로 바알이 똑같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소유자. 그러니까 바알 하는 것은 내 남편이요 바알이 나의 보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외치는 것은 이 바알이 나의 보다 주인이다. 내 남편이다.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 신이었어요. 무엇이? 바알은 주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질서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바알 부올은 히브리어로 바알, 그 다음에 메오르로 부올의 바알 또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말미암아 모압 땅에 부올에서부터 섬기던 바알 신을 의미하는데 모압의 민족 신인 그모스가 있어요. 그모스. 동일한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올에서 섬기던 바알은 생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무슨 신이라고요? 생식과 출산. 부올은 생식과 출산을 뭐 하는 거다?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 그러면 나의 신이요 뭘 생식하는 거야?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생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자 바알 부올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을 늘 누가 했냐? 남자가 하지 않았어요. 여제자와 음란 행위가 수반되었어요. 왜? 부올이 무슨 신이니까? 출산. 그렇지, 출산. 번식.
그래서 오늘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거할 때 인근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알 부올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등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의 이러한 부끄러운 제약을 기억하게 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 원해서 저는 오늘 신명기 4장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외를 섬기면 죽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가감없이 준행하라, 지켜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라, 준행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5월 달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메마를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어디에 쳐라? 반석에 쳐라. 여러분, 바위에 나무를 치면 물이 나올까요? 나무가 부러지지?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말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무로 바위를 치라? 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내려주신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요 규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범한 바알 부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상기치고 있어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 자, 호세아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자, 9장 10절. 호세아 시작. 9장.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게 광야에서 소리를 만나는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는 첫열매를 볶는 같이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바알 부월 사건으로 연병에 걸려 죽음을 당했어요. 자,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바알은 나의 주인이시오. 부월은 번식의 신이고. 반면에 여호와께 붙어서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생존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죄악의 분노를 발하여 행음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려 죽음으로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비느하스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평화의 언약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들어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11절 13절. 자, 보세요. 비느하스.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분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알 부호를 사건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을,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진리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아멘. 가운데가 없습니다. 양다리가 없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잠깐 머물러서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지옥으로 가려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생명의 복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혜와 지식이요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편,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대로 되기로 하면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로 하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자, 시편 145장 18절. 자, 어떤 복인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리가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복 자체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연세중앙교회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집에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1시에. 네,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 화장실을 갔는데 팻말이 조그만하게 써졌어요.
2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을 지킨다. 2시간 기도하면 1시간은 나와 있지도 않아. 1시간은 나와 있지도 않아. 2시간을 기도하면 내 영혼을 지킨다. 2시간요? 3시간을 기도하면 내 가정을 지킨다. 4시간을 기도하면 이웃 가정을 지킨다. 6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나올까요? 나라를 구한다. 8시간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해서 주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 하는가? 1시간도 못하면 우리는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장실마다 다 써져 있어.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3층 화장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다 써져 있어. 써져 있어. 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범사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 위해서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하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8시간을 기도 못해서 우리 성도가 아픈 건가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 나는 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화장실에 앉아있던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가는 발걸음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화장실 할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그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중학교 때 올라가면 달라져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대학교 가면요 CR만 먹혀요. CR만 먹혀요. 대학교 졸업하면요 CR이 뭐예요? 이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말하지 마.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도 다행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 맡겼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뭐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왜 예배하지 않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아무 말하지 않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도록, 주의를 지키도록, 할렐루야, 아멘. 주의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도록. 오늘 우리가 장학금을 줬는데 비록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쌓여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거, 여러분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드렸는데 11조를 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시험 듭니다. 목사님 시험 들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드렸으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두 번째고 하나님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아시고 우리 부모들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바알 부월의 사건으로 얻는 교훈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스스로 삶과 마음을 지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베드로, 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참 단점이고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너무 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역사 계속 단파 싸움처럼 지금도 여전히 네가 옳네 네가 옳네 네가 심판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심판을 보면서 아직도 정치인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는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되새겨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지키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지켜야 돼요. 자꾸 지키도록 나가야 돼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알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교훈을 삼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뿐 아니라 그 경험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조영훈 권사님도 조영훈 권사님 일대시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일대는 힘들어. 그러나 우리 이승석 씨잖아, 이승용 씨는 2대잖아요. 그러나 우리 수연이 정현이는 3대잖아요. 3대. 3대면 이건 말이 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자녀들 결혼시킬 때, 야, 그 자녀가 아들이 3대 보지도 말고 결혼시켰거든요. 아무러나 3대, 4대가 내려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3대, 4대 내려간 데는 아브람 족속밖에 없어요. 아브람 족속. 사울 끝났어요. 다윗, 솔로몬 하나 넘어갔어요. 그럼 자손 보면 그게 믿음도 아니죠. 난리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자 사무엘 선지자 자손들 믿음이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어요. 이어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세워지고 손자 손녀들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뭐 해야 되냐? 말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키는 거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완전히 그거 낙동강 넘어가면 부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끝나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 낙동강에 하나님의 손이 벌리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주신다? 예.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대까지 뭘 내린다? 저주를 내린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도록 우리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뭐하라? 전도하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뭐 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 본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내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산돌교회 가정들이 잘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사랑산돌교회 성도들과 또 주의 종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사랑 산돌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